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를 씻으신 그 피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승리는 뭐가 승리입니까? 권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뭐가 승리죠?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점수를 이기거나 아니면 열심히 주먹질을 해서 상대방을 눕혀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하면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뭡니까?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지라도 결국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서 우리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쓰러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피를 외치면 주께서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 자녀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직장 동료들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내가 추구하는 걸 살다가 마지막을 맞았을 때 그 끝은 마치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늘나라를 영원한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이 땅에 그 영원한 장막을 본따서 만든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그 과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를 본딴 제사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그 다음에 무슨 화목제, 별의별 이름의 제사들이 레위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부분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괜히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 말고 정말로 그 제사들이 제사되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성전은, 성막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 뒤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하냐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안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 궤 위에다가 뭘 하냐면 피를 붓습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하죠?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피는 누구의 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자기를 들이신 그 피가 바로 그 희생의 피라는 것입니다. 보혈은요, 씻는 것입니다. 캔슬하는 거예요. 캔슬. 여러분 살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없는데요,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억을 돌아보면 생각만 해도 막 신맛이 올라오는 그런 망신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예전에 유흥을 즐기던 스타일이라 어디 가서든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과한 나머지 망신스러운 일들이 저한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거 아니라도 나름대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로 상처 준 거,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다시 잊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고, 망신스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기억에서,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 더 나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 망신스러운 기억들을 지울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죽거나 아니면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마음에 올라오는 것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내 마음을 쫓아 살아간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완전히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혈이 없다면,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주신 그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피를 그저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의 모든 것이, 육체의 것들이 짐승의 피와 염소와 황소, 암소의 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 육신은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영혼의 죄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짐승은 물질이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섭니까? 영혼으로 섭니까? 영혼으로 섭니다. 영혼에 가진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안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죄를 내가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면, 주님의 피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방울방울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 피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면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DNA,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그 삶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고 겸손하고 나를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기쁨을 위해서 달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럴 만큼 그 엄청난 고난을 개의치 않을 만한 기쁨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기쁨이 뭡니까?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신부와 영원히 사랑하고 살 그 기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맞이할 때 전혀 나랑 성격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나랑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무것도 함께할 수가 없는, 정말 함께하는 것이 지루하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일은 있지만 결혼할 때는 분명히 그럴 줄 믿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고 살 사이라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주님의 성품,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온전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그저 내 원대로 내 맘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외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지옥은 면하지만 주님의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더 선명해진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장막은 그것을 본따서 땅의 장막을 만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의 장막이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장막도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 것대로 땅에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전 뜰에밖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안에는 들어가지만 성소밖에는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임자가 계신 영원한 날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말씀할 때는 안전한 간증 같은 거를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만나는 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잠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중보기도로 일생을 바친 분이 70대가 되었는데 누군가 물어봤대요. 그 중보기도자한테,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뭐냐면 작은 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이러더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젊을 때 샌드위치를 먹으면 샌드위치 안에 있는 거를 다 흘리고 그렇게 계속 먹었대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흘리는 그런 타입이랍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샌드위치 흘리지 않고 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70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흘려야 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안 흘리고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스럽죠. 나를 바라보면 정말 절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드린 말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어이시 설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게 고민스럽고 마음에 괴로워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에 실제로 나눌 수 있는지 우리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씻으십니다. 정말로 그 피 한 방울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같은 환경이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아무리 외쳐도 삶이 정말로 주님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런데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냐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젊은 시절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날 때부터 완전히 붉은 거예요.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18살에 이 딸이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정말 그런 참담한 심령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했습니다. 진짜로 실제 하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함께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었냐? 10초가 채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초가 안 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 그 짧은 시간에 그동안 자기가 18년 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기쁨으로 그때부터 다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트라우마틱하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지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뜨거움들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태훈 선교사님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그러죠. 이디오피아에 가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에 3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게 됐습니다. 왼손잡이인데 왼손에 먼저 왔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가 수술을 전혀 못하게 된 겁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역을 해야 되냐? 날마다 불안하고 고민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근데 마침 울창한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밑에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나무가 있어 다행이다. 안 그러면 쫄딱 비 맞을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런 음성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올라오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생각들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삶이 바뀌나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그 모든 불안함, 그 모든 괴로움, 고민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오던 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눈 녹듯이 다 녹여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죄들을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나가게 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가장 기뻐하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손이 변하고 발이 변하고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임재를 주시냐?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주셔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양심이, 죽은 행실이 나오게 만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실과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증상이 초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짠맛인데 짠맛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면 분명히 하나님께 너무나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죽은 행실을 하고 죽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된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때부터 죄가 다시 죄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중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잘 안 생기죠.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그게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믿을 때 입혀주신 예복에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더러운 게. 거룩은요, 절대값입니다. 세상보다 조금 거룩하다, 세상보다 조금 선하다,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내가 그거보다 조금 에버리지가 올라간 그런 삶을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감생심, 거룩을 꿈이라도 꿀 수 있습니까?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떨어졌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주님 생각밖에 안 났어요. 잘 때도 주님 생각, 일어나도 주님 생각, 자다 깨도 주님 생각밖에 안 나던 그런 시절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왜요? 흰옷을 입으면 더러운 것이 하나만 튀어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옷을 입으면 흰색을 지키려는 마음이 들게 되죠. 흰옷의 가장 큰 적 음식이 뭡니까? 짬뽕, 라면 이런 겁니다. 그거 먹을 때 작업복 입고 먹는 사람은요, 그냥 그 옷 그대로 먹습니다. 뭐 국물이 튀어도 어차피 더러운데 한 방울 더 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흰옷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흰옷 입으신 분들 짬뽕 먹을 때 어떻게 드십니까? 앞에다가 냅킨으로 이렇게 가리고 솜에 걷어 붙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후루룩 안 먹고 그냥 먹습니다. 왜요? 흰옷에 짬뽕 국물 튈까 봐. 작업복 입고 먹는 사람은요, 막 국물이 튀어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먹어요. 그런데 와이셔츠 입고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한 방울, 정말 조그만 한 방울이 튀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온 정신이 어디 갑니까? 흰옷 입고 나가는데, 회사 나갔는데 점심시간에 짬뽕 국물이 튀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게 신경 쓰이는 거죠.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지우고 싶은 생각밖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옷 입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요,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일수록 더 정결하라고 온 힘을 다합니다. 작은 죄 하나, 작은 생각 하나 참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세상은 정말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부자들은 별일 안 하고 투자 몇 번 하면 몇 년, 몇십 년 먹고 살 것이 생기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돈이 안 생겨서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빈익빈 부익부란 말은요,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의 법칙인 거예요. 정결한 자는요, 더 정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보혈의 능력 앞에 자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요, 주님의 피가 너무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뭘 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씻은 그것으로 다 끝날 줄 아니까 보혈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혈은 관념이 되어버리고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 보혈의 그 은혜가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중풍은 의사가 잘 고치지 못하는 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조차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소망이 딱 하나가 생긴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거기서 물을 흔들면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들쳐맺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죠. 물이 동할 때를. 물이 동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팔 이런 데 걸린 중풍이 아니라 누워 있어야 되는 중풍에 걸렸어요. 자기의 소망은 저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는 것 딱 하나인데 물이 흔들리면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소리치면서 거기서 기쁨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소망은 오직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기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손을 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진작 좀 찾아오시지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전에는 낯선 청년이 와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만한 간절함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로 실제로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고 보혈이 방울방울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그것을 구하고 간절히 두드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돼지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왜?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시기도 한 거예요.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도, 보혈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씻고 싶은데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들, 말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조금만 딴 생각하고 나면 그렇게 다른 길로 가는지 너무 고민됩니다. 이거에 부딪힐 때마다 제 마음을 바늘처럼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그들은 선생되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의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가 아닐까? 나는 돼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굉장히 소망이 되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씻어놓은 돼지인가? 더러운 비둘기인가? 들어오시는 게 있습니까? 들어오신 게 있어요? 더러운 것이 묻은 비둘기보다요, 씻어놓은 돼지가 당장은 더 깨끗하죠. 그러나 돼지는 아무리 씻어놓아도 결국 그가 가장 편한 곳은 어디냐면 구정물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편한 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비둘기는요, 아무리 지금 겉이 더러워도 그 본성은 뭐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그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씻어놓은 돼지인지 아니면 더러운 비둘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죽을 만큼 괴로운가? 이것을 씻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더러운 비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내 겉이 좀 깨끗하고 내 삶이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 자리가 너무나 편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씻어놓은 돼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에 가까운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에 더 가까운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도요,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의 피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냥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을까요? 죄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왜 탐심을 버리지 않을까요? 탐심이 너무 나한테 맞으니까. 왜 음심이 안 버려질까요?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그걸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정결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면 타협 없이 무엇이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무엇이 우리 어두운 데 처할 때 빛입니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이 빛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실제적인 뭐나 누가 봐도 거룩한 향기와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려는 자, 정결하려는 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이 정말로 실제로 나의 영혼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나를 녹이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주님 계신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모진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